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의 공적과 가치가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분이십니다. 한국 갤럽이 정기적으로 한국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3개월 전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3개월 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19%였는데 이번에는 51%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분이 한국 정치에 어떤 분이셨는가를 국민들이 눈을 뜨기를 시작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치 발전 공헌도에 대해서 3개월 전에는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낮았는데 심지어 역대 대통령의 순서에서 1%를 차지해서 꼴찌 대통령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긍정적 평가를 다 합치면 무려 74% 긍정적 대답을 했습니다. 삼김 정치 시대, 저희는 다 삼김 정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서거 후에 삼김 정치 시대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59%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통합과 화합을 이룰 만한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열된 정치 현실에 국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마음에 누군가가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11장 11절 12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오늘 빼앗아서 내 아들의 시대에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찢어서 나눠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빼앗으셨습니까? 오늘 12장에 르호보암은 정말 무능한 왕입니다. 왕의 비전도 없고 왕으로서의 국정 운영 철학도 없고 왕이 해야 될 기본적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빼앗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르호보암의 무능 때문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라 무능한 왕에 대해서 백성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12장 24절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 무능한 왕에게서 백성이 돌아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다 그러셨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째로 노인과 소년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4절에 정식으로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과 주변에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막대한 건축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걸 가볍게 해달라, 노동력에 대해서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어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먼저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솔로몬 통치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이에요.
유다 정부의 원로 정치인들입니다.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정치 원로들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대통령,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통치자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통치자가 가장 좋은 국정 운영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정치 아닌가요? 오늘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치 권력과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로의 대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인을 섬기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교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소모품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칼럼니스트 라이언 덩컨이 최근에 좋은 교회를 선정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좋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라이언 덩컨이 이 기준을 보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인가를 제일 먼저 살펴라.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조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리더십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을 돌보는 데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두셨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고 장로를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 세우신 이유도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회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을 돌보는 교회인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만일에 파벌주의가 있으면 즉시 교회를 떠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파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교회마다 어느 교회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파벌주의는 그 교회에 자기만의 그룹을 만들고 보이지 않게 교회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교회에서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 파벌주의가 형성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사람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던컨의 3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이 원로 정치인들의 충고와 자문을 버려요. 그리고 소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어린 소년들이 아닙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컸기 때문에 40대 솔로몬 왕실에 있는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심지어 내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습니다. 이제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멍에
그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셨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2011년 그가 제1비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을 숙청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버지가 가죽 채찍이라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전갈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가죽 채찍, 나는 쇳덩어리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준 말을 르호보암은 앵무새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르호보암이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비전도 없고 친구들이 해준 말을 따라할 정도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능력 없는 이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돌아서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떠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그리고 다윗에게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버린 건 다윗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20절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와 베냐민은 17절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자문을 쫓아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가 실망한 백성들이 떠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을 배반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 이건 어쩌면 르호보암의 정치적 판단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야,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눌 거.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 이 사실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잘못 결정하고 어리석게 판단을 할지라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아, 실수해도 괜찮구나.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 때문에. 가장 큰 무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로널드 웰리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 12장에는 없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12장 초반부에 노인과 소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르호보암이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아요.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요, 다윗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르호보암은 기도도 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줄 모른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무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 중심에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타임지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하게 전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분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중에 그 서부 아프리카의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가 급유하는 동안에 전 승객이 나가서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었습니다. 그 대합실에서 프랑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자기는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포드 목사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10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구원했느냐 그랬어요. 이제 2사람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상각 장로님을 아프리카로 보내야 매주 전도를 할 텐데 이 선교사님은 2사람을.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10년 동안 2명? 그럼 왜 당신 여기 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능하다는 거죠.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10년 2명 여기 왜 있냐?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뜻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왕과 선지자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됐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각각 찢어지고 나눠져서 왕을 세우고 본격적인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르호보암이 결정 내릴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르호보암은 10지파가 뜯겨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자 그의 마음속에는요, 나라를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대 18만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르호보암을 중지시키십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 싸우지 마, 내가 그런 거야. 그러자 르호보암은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만일에 르호보암이 불순종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졌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개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자신에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인생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다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손녀에게 비싸고 좋은 인형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가 그 비싸게 사준 인형인데 이 손녀가 발을 잡고 허공에 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벽에다 치고 소파에다 치고 한나절이 되지 못해서 인형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놀라셔가지고 손녀를 불러다가 얘야, 인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인형한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이거 내 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벽에다 인형을 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불러다가 그거 네 거 맞다. 근데 누가 준 거지? 할아버지가. 왜 줬지? 선물. 할아버지가 선물 왜 줬을까? 할아버지는 네가 인형을 사랑하고 인형을 소중히 여기라고 준 거지, 그렇게 인형 다리 붙들고 함부로 여기저기 치라고 준 거 아니야. 네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생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 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다리 붙들고 여기저기 벽에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르호보암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25절에서 33절까지 여로보암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여기도 왕과 선지자예요. 12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선지자 이야기가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요.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26절에 스스로 고민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언젠가 내가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불길한 미래를 짐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가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면 자기를 죽이고 다시 배반할 것을 여로보암이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차단 정책을 합니다. 예루살렘 다윗 이것 때문에 언젠가 내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 배신을 당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윗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은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1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령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내 길에 순종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럼 내 나라가 길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치밀한 예루살렘 차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여기 있다. 그리고 두 금송아지, 가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아무나 원하는 사람 제사장 시켜주겠다고 요청을 해서 제사장 하고 싶은 레위 족속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 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8월 15일을 절기로 선포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러자 7월 15일 비슷하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보시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 한 달 뒤에 절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33절에 뭔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낸 8월 15일이 아니라,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긴 하지만 얘는요, 아무 근거도 없이 여로보암 8월 15일을 절기로 선포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이런 무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영적 타락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이,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차단하고 가짜 하나님, 가짜 제단,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게 여로보암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 두렵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지만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결정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그 내 결정에 달린 겁니다. 그러나 순종 불순종 이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인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 불순종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순종 불순종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소중한 시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매일 콰이어 타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경주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일본에서의 경험을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본의 자매 한 분이, 나이 드신 중년의 부인이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셨어요. 근데 이 중년의 부인이 정경주 사모님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년 전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살았는데 최근에 자기도 유방암과 위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자기 집에 새 들고 살고 있는 그 한국인이
제1한국인이 지금 자기 교회에서 오늘부터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데 찬양 들으러 가자고 자기를 초대하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본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열렸어요. 간증을 듣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일어서라고 그랬을 때 자기는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평안을 처음 경험하셨대요. 얼마나 큰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셨는지, 내가 암 수술 받다가 그냥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죽어도 너무 좋겠다. 그 정도로 모든 수술에 대한, 암 치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다 없어지고 평안이 넘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계속 자기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누가 얘기하셨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마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커다란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을 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주인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교만과 탐욕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내가 있고, 나의 인생의 또 다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울처럼 자기 인생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백성들 앞에 자기가 체면이 서질 않았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다가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치 있고 좋은 건 다 남겨두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를 거역하는 건 우상 숭배에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골리앗이 등장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순식간에 민심이 전부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어땠습니까? 열등감에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인생 다 낭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사울처럼 여로보암처럼 온갖 일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환난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나 순종 이전에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싶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매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